자, 오늘은 전도서 10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전도서 10장에는요. 자, 1절에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든다. 자, 적은 우매. 이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가 이 지혜와 그 종기를 난처하게 한다.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요. 좀 우매한 자가 돼서 이를 그르치거나 또 지혜자를 올바로 알아보지 못하거나 그 종기한 자의 그 가치와 그 평가를 제대로 못해서 그 우매한 조금의 작은 그 우매로 말미암아 일을 그르치고 중요한 결단을 있어서 실수하고 그 결과가 그것을 다시 한번 그 회복하고 만회하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평생 동안 투자해도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3절에 우매한 자는 지혜가 부족하죠. 지혜가 부족하며 자기의 우매함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 우매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자랑한 건 아니잖아요. 자랑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매자의 특징은 자기의 그 우매함, 어리석음을 드러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지혜자인지 우매자인지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저 사람이 지혜자의 모습이구나. 저 사람이 우매한 자의 모습이구나를 우리가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특징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쉽게 분별할 수 있는데요. 특히 지혜자는 말이 많지 않습니다. 꼭 필요하고 적절한 말을 상황과 이 시기와 판단에 맞춰서 적절한 말을 하게 되죠. 그럼 우매자는요. 말이 많아요. 첫 번째. 말이 많고 쉽게 말로 상처 주고 이를 그르치고 또 자기의 얕은 지식을 그냥 쉽게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고민하지 않고 숙고하지 않고 냉철한 판단을 하지 않고 그냥 감정으로 의거해서 그냥 그 판단을 그냥 믿어버리고 입 밖으로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쉽게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요란한 사람인지 꽉 속이 꽉 찬 사람인지 빈수레가 요란하다라는 거죠. 이 빈수레로 막 소리가 막 시끄럽게 나잖아요. 근데 꽉 찬 사람들은 쉽게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혜자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말을 하는데 상당히 조심하고 그 말로 인해서 나오는 그 파급 효과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정제하고 절제하고 정말 그 마음속에 꼭 해야 될 말 그리고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말을 하는 거지 그 말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조직을 와해시킨다거나 또 불신과 오해를 산다거나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 청량빛을 갚지 못하고 오히려 더 덤덩이를 씌운다거나 그런 어려운 상황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는 이 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습니다. 4절에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한다. 그러니까 그 공손함, 내가 잘못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잘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손한 마음, 내가 잘못을 시인하고 내가 상대방에게 그 용서를 구하고 또 나의 잘못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큰 소리예요, 이 세상은. 오히려 더 큰 소리 치면은 그냥 덤덩이를 쓰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어리석은 현상들이 너무 많습니다. 잘못을 시인하면은 그냥 갚다가 그냥 상대방에서 어마어마한 것을 요구할 걸로 생각을 하고 겁도 먹고 그냥 잘못하지 않았다. 시인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소리 치는 이 약육강식 같은 그 어리석은 이 사회 현상들을 너무나 많이 접하게 돼요. 그냥 공손하게 그냥 말 없이 그냥 참고 인내하고 그냥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지내면요. 완전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 속이 없어서 말을 안 하는지 알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이 세상에 바보가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크리스찬들은요. 이 세상에서 바보가 돼야 돼요. 실은. 시시비비를 따지고 잘했다 잘못했다고 이 논쟁거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손해를 봐야 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이 세상이 정말 잘못된 것들을 눈으로 보고도 그냥 우리가 뭉개버린다면 그것은 아닌 거죠. 하나님의 이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올바로 행해지기 위해서는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하는 거고 못한 것은 또 그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지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따끔한 경고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원형을 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것을 시인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것을 감수할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 그렇게 행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꼭 해줄 수 있어요. 내가 비록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적절한 이 잘못에 대한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잘못을 정확하게 인지시켜주고 당신 하는 행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게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에게 보상한 것은 It's okay. 됐습니다. 당신이 그 마음의 태도, 앞으로의 삶을 살면서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거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참 너무나도 이런 일들을 많이 내가 원치 않는, 내가 이 세상의 그 법정에서까지 이것을 잘했다 잘못했다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믿는 자들은요, 세상의 법정에 가서 이것을 잘못을 판단해달라,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런 것인지 시비를 가려달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릅니까 이걸?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 이 말씀으로 이거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너무나 뻔한 거잖아요. 이게 바로 속임과 거짓과 이 자기가 그 유익을 갖기 위해서, 욕심을 갖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사기를 치고 또 잘못된 길로 또 몰고 가는 거잖아요. 오해와 그 시기를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속아주는 거예요. 그거 참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상식선에서 하나님 주신 그 지혜 가운데 이것을 우리가 상대방이 근다 하면 그냥 양보하고 또 손해보고 이러면서 우리가 스텝백 해야지, 그냥 거기서 뭐 어떻게 해보겠다고 부딪히고 세상 법정까지 가서 시시비비를 가린다 할 때 뭐가 유익이 있겠습니까? 결국은 시간과 마음과 여러 가지 이 물질의 문제 속에서 손해보고 상처받고, 정말 세상이 너무나 이 악함을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은 바로 누구의 세계라고요? 이 사단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대부분의 이 마귀의 이 불순종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식들이 행해지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바로 사김, 속임, 거짓, 이 속임수의 이 세계입니다. 그 세계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판단해야 된다고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게 그런 것인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를 속이려고, 우리에게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정확하게 분별해낼 수 있는 그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누구하고 관계 속에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려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떠났을 때 완전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품을 떠나는 이 탕자가 됐을 때 완전히 이 세상은 망가지는 거죠. 우리 삶은 망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우리 스스로 점검해야 될 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인지,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내 욕심이 내가 있지 않는지 내 자신을 계속 말씀 앞에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손함이 허물을 용서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함정을 파는 자는 결국은 그 함정에 누가 빠진다고요? 너무나 쉬운 원리잖아요. 세상 원리잖아요. 함정을 파는 자가 결국 함정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계속 거짓말과 거짓말을 하다 보면 자기가 그 거짓말에 자기가 넘어지고 거짓말에 한계가 다다를 때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적인 말을 하게 되고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죠. 자가당착에 빠진다. 스스로의 그 모순에 빠진다. 깨를 낸 자는 결국 자기가 그 깨에 넘어가게 돼 있다. 사기를 치는 자는 더 고수인 사기자에게 넘어가게 돼 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비유를 이렇게 했어요. 담을 허는 자는 누구에게 물린다? 뱀에게 물린다. 담을 왜 헙니까? 이 담은 경계잖아요. 그 집을 울타리로 경계를 치는 이 담, 어떤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짐승으로부터 또 도둑으로부터 자기 울타리를 치는 이 담을 왜 깨트리고 무너뜨립니까? 이것은 바로 도둑이잖아요. 도둑이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잖아요. 이런 자들이 결국 누구한테 당한다고요? 이 악한 일을 행한 자가 바로 뱀에게 물린다고, 뱀에게. 그러니까 참 재밌는 표현이죠. 잘 모르겠어요. 뱀이 이 담벼락 밑에 숨어 있어서 이게 갑자기 담을 헐 때 물어버리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그런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니까 담을 허는 자, 담을 헐 때는 분명히 이것은 악한 일입니다. 이 담을 허는 자가
결국은 뱀에게 물린다. 그 말즉슨 이 악한 일을 행한 자가 별로 이 사탄, 이 앱뱀이죠. 뱀이 하를 유혹해서 범죄를 하게 됐죠.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최초의 원죄를 낳았죠. 이 모습처럼 이 뱀에게 오히려 공격을 당하게 된다. 자, 10절의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다. 지혜에 대해서 계속 지혜자의 그 유익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혜자는 무엇을 담보로 한다? 성공을 담보로 합니다. 이 지혜자가 망하는 경우는 없죠. 왜? 모든 이 세상 이치를 깨뜨린 자이기 때문에 이 성공하는 데 유익하다. 그건 누가 봐도 자, 메이크 센스가 되는 말씀입니다. 14절에 우매한 자는 아까도 이야기했죠. 말이 많다고요. 우매한 자는 말이 많고요. 또 사람은 뭘 알지 못한다? 장래 일을 알지 못한다. 계속 다뤘던 내용입니다. 넘어가고 15절에 우매한 자들은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한다. 그러니까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우매한 자는 열심히 하긴 해. 근데 별로 얻는 소득이 없어요. 왜? 정확한 방향, 정확한 right way로 가지 못하고 그 주변만 파고 있는 거죠. 계속 고생하고 수고한들 헤매는 거죠. 삶을 방황하고 헤매는 거죠. 어떤 것이 옳은 방법을 찾지 못하고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옳은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다 보니까 결실도 없고 고생도로 하고 여러 가지 자가당착에 빠지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을 피곤하게 만든다는 거죠. 19절에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그죠? 잔치가 슬픔을 위해서 베푸는 것이 아니잖아요. 잔치는 기쁘고 즐거운 모습.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 즐거운 모습인지. 하나님의 그, 복음성과 하나님의 그 찬양의 멜로디가, 이 천사의 이 찬양의 멜로디가요. 정말 서라운드 시스템으로 흘러나오고, 맛있는 음식이 내 눈앞에 펼쳐지고, 그 코는 그 향기로운 이 향수에 진동이 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싱글벙글 가장 아름다운 모습과 아름다운 옷으로 차려입고 그 파티에 그 연회장에 나타나고요. 정말 봐도 아름답고 예쁘고 멋있고 맛있는 음식과 아름다운 향수와 아름다운 이 천상의 이 음악과 이런 모습들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 좋지 않습니까? 바로 기쁨과 즐거움의 장소죠. 이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사람을 생명을 기쁘게 한다. 포도주는 이제 약간 이제 치기가 올라오는 거잖아요. 자체가 발효가 돼서 그 와인이 이 포도주를 마시면 이 마음에 이제 근심 걱정도 이제 덜어지고 여러 가지 마음이 붕 떠 있는 느낌. 이제 저는 이 술을 그렇게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도 많이 있지만 여기서는 이 예전에 이 유대인들의 이 잔치상에는 이 포도주가 빠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 포도주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 연회장에 이 포도주에 이 취해서 이렇게 마음이 약간 붕 떠 있는 느낌이 아마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돈은 범사에 이용이 된다. 그래서 돈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이 필수 불가결한 것이고 이 돈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돈 자체는 절대 나쁜 것이 아니죠. 그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크리스찬 기업들이 풍성하게 이 비즈니스의 기름 부으심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를 우리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지 않는 자가 악한 일을 행하는 자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 제약 가운데 써버립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이 기업의 비즈니스에 놀랍게 하나님의 기업으로 성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기업이 바로 일터 공동체가 돼야 되고 그 직원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이 되고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이 기업이 아름답게 성장하고 정직한 기업, 이 말씀에 입각한 기업으로 성장하고 또 이 기업 안에서 근무하는 모든 이 같은 이 노동자, 이 고용자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또 말씀에 이게 또 먹이고 영혼의 양식을 먹이는 이 일을 이 기업들이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주일날 이 현대인들이 주일날 한 번 나오는 걸로 족하는 게 아니라 이 기업 내에서도 매일매일 이 채플이 이루어지고 예배가 또 이루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귀한 일. 이때
이제 사목으로 이 채플린이, 이 목사님이 가셔서 그곳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신앙 상담을 하고 제자 교육을 하고 말씀을 교육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또 한 영혼 한 영혼을 양육해 나가는 이 일터 공동체 안에 크리스찬 기업들이 우리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그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기존의 전통적인 교회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일상생활에 가장 바쁜 현대인의 시기에 이 매일매일 드려지는 이 기업에서 이 크리스찬 기업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기업, 이 정직하게 행하고 세금도 정확하게 또 이렇게 내고 또 사회의 기업에 또 환원하고 또 세계적인 이러한 기업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저는 그것을 너무너무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자, 20절에 심중에라도 왕을 조주하지 마라. 심중에라도, 마음속에라도 왕을 조주하지 말고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조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요.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한다고 나와요. 참 너무너무 이건 좀 신기한 일이에요. 아, 날짐승의 역할과 이 공중의 새 역할이 있었구나. 걔네들이 있었던 이유가 있었구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심중에, 마음속에, 또 침실에 이 부분만 있잖아요. 심중에라도 왕을, 이 나라의 통치자를 조주하지 말고 또 이 세상의 이 권력 잡은 자를 조주하지 마라. 왜냐하면 조주하게 되면 이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게 된다. 그리고 날짐승이 이것을 전파하게 된다. 이 공중의 새, 날짐승의 그 역할, 이 우리가 왕을 조주하고 이 권력층의 부자를 조주했을 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신 바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권력자, 위정자, 이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전하게 하는데 새와 이 날짐승을 사용하신다. 전파하는 몫을 갖고 있다. 이게 참 우리가 이 얼마나 많은 일들 실수를 범합니까? 우리가 한 나라의 대통령을 얼마나 조주하고 또 권력층들의 이 국회의원들의 썩음을 부패함을 얼마나 조롱하고 전파하는 것,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 하나님 세우신 이 대통령과 이 정자와 이 정치자들을 하나님 이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두려워하고 정말 이 안정된 이 가운데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그것을 비판하고 조주했을 때 날짐승과 공중의 새가 이것을 전하고 전파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라는 거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 자신도 회개할 부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 그들을 비판하고 그들 조롱하고 그래 잘못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한 나라의 이 권력층 지배자 위정자들이 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믿음으로 이 나라를 통치했을 때 이것을 도움을 받는 수많은 이 국민들이 평안을 유지하고 생계에 집중할 수 있고 이 나라가 잘 돼야만이 우리도 좋은 또 통치를 받을 수 있다는 것들을 명심할 수 있는 이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믿음과 결단의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